로마서 16장 19절 2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길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내게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 생각하시 당장 생각이 안 나면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승자 권사님하고 오전에 통화를 했는데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요즘에 시어머니가 심어놓은 마늘이라든가 기타 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관리를 풀도 뽑고 또 캐서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갖는답니다. 시어머니가 다 했던 거를 시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대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많이 가뭅니다. 이제 가물으니까 밭에도 굉장히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밭이 너무 메말르다 보니까 연한 풀들은 밭에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고 거의 이제 메말라서 죽는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메말른 상태에서 이 강하고 금방 열매 맺는 그런 풀 같은 잡초는 잘 자라지를 못하는데 대가 올라와서 열매를 맺는 강한 것들은 이렇게 살아남아서 강성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너무 악하고 메말르다 보니까 약한 존재는 점점 사라지고 강성만 이렇게 남지 않는 거, 악한 세력들만 더 점점 승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나 지금 영적으로나 다 그렇게 돼요. 세상이 어느 정도 이제 마지막에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좀 읽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막 재앙들이 막 이렇게 내리는 것을 봅니다. 대접을 쏟을 때마다 이제 막 그렇게 할 때마다 막 재앙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와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2000년 전에 현재 오늘날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기록했을까? 그때 당시에는 기계도 없었잖아요. 비행기도 없고 탱크도 없고 또 기타 로켓 미사일 같은 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 이제 기록했으면 어떻게 기록했을까? 요즘 헬리콥터 같은 경우 저 아프리카 사람들은 큰 잠자리다 막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비행기를 새로 비유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러면서 재앙들을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기후도 엄청난 재앙이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지난주엔가 미국이라는 나라 지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동쪽에 북쪽, 그러니까 보스턴 있고 이제 뉴욕, 워싱턴 이쪽으로 해서 쭉 위쪽에 동부 쪽에는 영상 32도, 35도까지 올라가는데 그 미국의
중남부 서부 쪽에 좀 치우친 그쪽에 이제 콜로라도 주가 있습니다. 콜로라도 주에 덴버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는 날씨가 영하가 돼가지고 폭설이 내려가지고 50cm 폭설이 내렸대요. 그래서 비행기가 다 연착이 되고 막 그랬답니다. 미국이라는 그 나라에서 오히려 북쪽이 더 추워야 되는데 북쪽은 막 열이 펄펄 끓고 남쪽에는 눈이 막 와서 쌓이고 엄청난 그런 기후가 편차가 나는 거죠. 막 40도 가까이 편차가 나는 한 나라 안에서도 막 그런 사건들이 막 벌어져요. 아예 그냥 북쪽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그러려니 하는데 그게 아니라 북쪽에는 오히려 뜨거워지고 남쪽에는 그렇게 추워지고 하는 기후 이상 기온이 막 엄청나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 같은 경우 어디입니까? 일본 같은 데는 최고 4m까지 눈이 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도 폭우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고 하는 그러한 이렇게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지금 이런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세상이 얼마나 황폐화되어 있고 얼마나 이제 마지막 재앙의 때가 이렇게 오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뭐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게 요즘에는 막 금방금방 일어나잖아요. 이제까지 없었던 일들이 막 벌어지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요한계시를 보면은 마지막 때는 다 세상이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한때는 이제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만 살게 되고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하는 일들이 이제 엄청난 재앙으로 닥쳐올 때가 있다는 것을 계시록에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진짜 잘 지켜야지 돼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전인이 옆에서 만인이 옆에서 거꾸로져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증하실 분, 질문하실 분 없으신가요? 임영은 장로님 간증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주님, 이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한 가지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최근에 바보라는 제목의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이 바보의 그러한 삶의 태도들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 바보는 정말 때묻지 않고 순수하구나 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보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좀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겹쳐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때묻지 않고 순수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이 바보와 같은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오늘 주님 안에서 바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보는
계산적이지가 않습니다. 바보의 삶을 살펴보면은 전혀 계산적인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계산적이다, 계산적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상황에 대처할 때 계산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는 그러한 것을 계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면 어떤 상황을 대할 때 이러면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내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잰다고 하죠. 흔히들 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렇게 하면은 손해를 보지 않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하면은 내가 좀 더 이렇게 유익을 얻겠지? 나한테 이익이 되겠지? 하면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보는 전혀 계산적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 상황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그냥 자기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줘도 그냥 그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따릅니다. 바보는 이렇게 자기가 손해를 입지 않을까 하면서 재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말씀 앞에서 이 바보와 같이 바보처럼 계산적이지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에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 말씀입니다. 악한 데는 미련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서 우리가 미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서는 계산적이지가 않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의 유익을 따라 계산하지 않고 재지 않고 그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보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바보처럼 보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하라는 그 말씀. 이 말씀,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손해를 입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나에게 손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지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순종해야지 바보처럼 계산적이지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강도를 만난 사람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자기의 것을 빼앗고 거의 죽을 정도로 폭행을 당하여서 길가에 죽은 듯이 이렇게 누워있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그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봤습니다. 못 본 것이 아닙니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한 레위인도 그 사람이 쓰러진 길을 가다가 그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이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그냥 지나쳐 갔을까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자기들에게 손해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도와준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는데 그 사마리아인은 그를 길에서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그 숙소에 데려다 준 것에, 여관에 데려다 준 것도 모자라서 그를 정성히 돌봐주고, 그리고 이튿날 자기의 길을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 혹시나 비용이 더 들거든 내가 길을 갔다가 다시 올 때 나에게 청구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사마리아인에게 손해인 것입니까?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도우는데 전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수하게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저 자기의 것을 다, 시간, 돈 다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의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근 들어 정말로 저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저를 다뤄가시는 게 너무나 느껴집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다니던 회사를 이번 달까지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업급여에 대해서 저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이 실업급여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퇴사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그러한 자격 요건이 있는데, 저는 이제 회사 사정이 아니라 제가 퇴사하고 싶어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해 제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듣기로 그 회사에서 제가 제 사정으로 퇴사해도 공식적인 기록은 회사 사정으로 이렇게 퇴사를 하게끔 이렇게 신고를 할 것이다. 그러면은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참 웃기게도 사람이 간사한 게, 이 실업급여에 대해서 전혀 듣지 않았을 때는 아예 나하고는 아예 그냥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걸 실업급여라는 것이 나하고는 관계조차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실자도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듣고 나서부터 실업급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실업급여를 이렇게 하면은 내가 회사에서 그렇게 신고를 하면은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내가 취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에 실업급여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않았을 때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문제가, 그것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 저에게 고민거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제 상황과 돈이 필요한 상황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정말로 성도된 그런 모습 가운데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계속해서 감동하셔서 그 실업급여를 받으면 그 상황에서는 그 나의 유익을 채우고 내 상황을 보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나에게 꼬리표가 달려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평생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기 위해, 그리고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제 자신이 떳떳하도록 그것에 대해서 전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전과 같이 그렇게 여기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은 너무나 계산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산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돈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러한 기쁨의 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바보 같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신고하기로 했고, 그리고 네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은 그냥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안 받는다, 그냥 정부에서 공짜로 준다는데 왜 안 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바보 같고 멍청한 짓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보처럼 살 때 계산적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바보는 무시당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바보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바보라고 놀림을 받습니다. 왜입니까? 그냥 계산적이지 않고 항상 사람들에게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시를 받고 또한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보는 그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헤헤 하면서 웃으며 똑같은 일상을 삽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보처럼 무시를 당해도 연연해하지 않고 당연한 듯이 그냥 괜찮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잘못해서 무시를 당한다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은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살기 위해 살아가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서 바보같이 무시를 당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행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드러내도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심지어 멸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 아무런 변명 없이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무시를 당할 때 그 무시당한 것에 감정이 상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내 주장을 내세우고 또한 나의 지식을 내어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아무 변명 없이 담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선한 데는 지혜로운 것입니다. 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나의 지혜를 주장하는 것은, 내세우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혜가, 내가 지혜롭다고, 나의 지식이 뛰어나다고 그것을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악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목소리를 죽이고 나의 지혜를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남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참 지혜를 구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무시당하며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때 나의 지혜를 내세우지 않고 나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또한 사람들에게는 바보 같을 수 있으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역행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를 때 선한 데에서 더욱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보의 삶에는 평화가 가득합니다. 평화가 가득합니다. 바보는 모든 사람과 화평합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자기를 놀리는 사람 아니면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해코지하지 않고 더불어 잘 지냅니다. 누구와 상관없이 모두와 화평합니다. 왜입니까? 바보는 사람들에게서 대접받으려는 그러한 욕심이 없고 높임받으려는 그러한 욕심이 없고 인정받으려는 그러한 욕심이 없고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에조차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무시를 당해도 자기가 놀림을 받아도 자기가 불이익을 당해도 그것에 대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화평합니다. 삶이 항상 즐겁고 행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바보처럼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과 화평을 누리며 삶이 항상 행복하고 즐겁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원수인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여 주변 사람과 불화를 일으키게 하고 또한 우리의 행복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한다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돌보시며 우리를 지켜보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화평과 평화가 가득하게 주실 줄 평화를 가득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전반부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 하는 사단을 우리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19절 말씀처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려고 할 때 바보의 삶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화평과 행복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계산하지 마세요. 무시받아도 발끈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주님 안에서 바보처럼 사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한 정말로 행복한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보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구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바보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전하며 때묻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무시받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감사함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구하여서 주님의 온전한 지혜가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화평과 행복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